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참 경사스러운 날 같아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 자매님들이 이렇게 너댓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네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늘 교회 옆에만 이렇게 지나셨었는데 오늘은 어쩌나 한번 가보자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식사도 맛있게 같이 나누시고 계속 매주일마다 이렇게 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살아나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하는 생활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내 자식들과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짓인들 못해 하는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각오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려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마다치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살려면 부끄러운 일도 당할 각오로 어떻게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의 결심과 각오, 이것을 표현한 의지의 이러한 다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얻지 못하면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합니다.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남을 모함도 하고 또 남을 짓밟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이런 생활들이 세상 속에서 보이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과 안타까운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죠.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큰 병에 걸린 사람은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장기도 팔고 뱀도 먹고 또 곤충도 먹고 심지어는 인육을 구해서 먹기도 한다고 그런 말도 들려요. 자존심이고 부끄러움이고 창피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거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건물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3층이든 5층이든 8층이든 막 뛰어내려요. 요 근래에도 불이 난 건물에서 8층에서 뛰어내려서 부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길이 있다면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에 한 의미를 두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나도 그렇게 살겠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살 수 있고 혹은 가족이 살 수 있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시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는 하나님이 왕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왕 앞에 나가서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이 1절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불길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에 그때의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이 말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시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지금 아파 있어요. 시스기야 왕도 사실은 아파 있어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죽겠다
라고 하면서 네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파보면 다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나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웃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당신 이 병 때문에 죽겠는걸? 그러니 빨리 유언도 남기고 자식들도 불러서 다짐 정리해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당장 그 사람 쫓아낼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병원에 찾아온 사람에게 의사가 진료와 진단을 한 후에 환자에게 당신은 지금 말기암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다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하시다가 이렇게 맞이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정말 충격이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진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현재 지구촌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만 매년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암으로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년 6만 5천 명 정도가 돌아가신대요. 암으로. 그래서 이 암 정복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도 이 암 진단에 대해서 오진율이 44%가 암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10명 중에 4명은 오진이라는 얘기죠. 산다는 거죠.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의사들이 진단하는 오진율이 44%에 이른다고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진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데에 이 히스기야는 살 확률은 1%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격이 더 할 나위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인해서 100% 죽는다 그 뜻이죠. 이 순간 히스기야 왕은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니 이제 네 인생을 정리해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비유까지 나한테 확인해달라. 내가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살겠다고 그랬는데 15년이나 더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 증표가 뭐냐? 그러니까 해 그림자. 옛날에도 우리도 해시계가 있어서 그림자를 보고 뭐 1경쯤, 2경쯤 뭐 이렇게 짐작하는 그러한 해시계가 그림자를 표시한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 아하스 왕 때 만들어졌던 해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그림자가 뒤로 이렇게 10도가 물러갔대요.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보면 이렇게 기울어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기울어 가는 것은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떴던 해가 다시 거꾸로 그만큼 10도가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징표로 너에게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정리하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고 반드시 사는 길도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고 살지 못할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 확실한 이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도 히스기야가 살아났으니 그 비결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돌아가야 여러분들도 죽을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의 은총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가 한 행동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으리라, 짐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100%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냐? 첫 번째,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길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저 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만한 자들에게 차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늘상 하는 얘기, 기본적인 얘기, 신앙이니까 당연히 기도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결을 충분히 누릴 수도 있는데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자, 시스기야의 그 기도의 힘이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줬는지 우리가 정말 실감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시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죠. 그가 낯을, 이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죽고 살지 못한다, 집을 정리하라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재산이, 이 자식이, 이 가족이, 이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고 난 다음부터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것들을 다 이제 뒤로 내려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세상에 의미가 없어져요. 금고에 일확천금을 저장해 둔 것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랬어요. 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돈을 1억을 갖다 준다고 그러면서 1억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라고 한다면 그 1억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살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1억이라고 하는 가치는 제로예요. 아무 힘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시스기야는 세상을 뒤로하고 얼굴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아요. 세상의 왕의 자리, 자신의 집 이것들을 다 정리하는 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다투는 조급한 일들은 아닐지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서 얼굴을 그분께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하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좀 도와줘. 그러다가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고요, 더 큰 상처를 보고요, 더 좌절을 겪어요. 왜요? 내가 어렵고 병들고 사람들을 찾아가면요 저 사람이 이제 끝났는데 내가 저 사람을 뭐로 도와? 이런 심리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 사업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누가 그를 돕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겪는 아픔은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요. 내가 기도하면 반대죠.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더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요, 치유하시고요, 이런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일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코에서 호흡이 떠나가 버리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주님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일을 여러분의 병 치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오늘 3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이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행동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진심과 전심으로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냥 흉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주께서 보시기에 시스기야 왕의 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가 참 선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전 인생이 누구 앞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하나님 제가 선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그것 보시고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것 보시고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부터 우상이나 섬기고 절하고 점하고 이러한 세상적으로만 살던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나 인정하면서 살았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풀어놓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죠. 제 인생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뭘 초라하고 뭘 내놓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들 수 없겠지만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세우거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솔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다윗이 시편 17편 1절에서 5절에서 기도한 것과 비슷한 기도예요. 다윗과 비슷한 기도인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괘씸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처럼 시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자기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열왕기 하에 18장에 올라가서 보면 3절부터 6절에 그렇게 시스기야 왕의 삶을 기록해 놨어요. 열왕기 하 18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다이다 라고 일컬었더라.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러한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물건들을 다 때려 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이 정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스라엘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서야 뒤늦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 힘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시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또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이나 우리 자녀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에 기도할 때도 중보의 기도의 힘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한 통곡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3절 끝부분에 심하게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자신이 비록 전 인생을 통하여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에게 병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 병이 믿는 사람이라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의사와 병원까지만 의지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 더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면서도 문제가 그만큼 병이 심각했기 때문에 왕의 책통을 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히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고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나왔든지 우리의 입으로 말이 안 나와요. 너무도 그 문제가 아프고 내 마음에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이 네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우는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그만큼 빠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의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근심하는 문제를, 환경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환경 앞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울고 그러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울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때로는 늘 울으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통곡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한 채 자기의 선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이후에 왕의 채통까지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4절과 6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왕에게 왕실에 가서 말을 전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성읍을 아직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성읍을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는데요, 시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응답이죠. 이렇게 응답이 빨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는지 너는 돌아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은 오히려 낫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한 15년 동안을 연장받았습니다.
70살까지 살아야 할 사람이라면 85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70세의 병이 오히려 그에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셨나 하고 원망하시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 문제보다 더 좋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침탈당했던 수치스러운 문제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방법과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눈물, 그러한 전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선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강요에 의해서 기도라도 해볼까가 아니라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과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보호하시겠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의 복과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혹은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속히 응답해 주시는 이런 기적의 결과와 문제 해결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오신 우리 아주머니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한 주 동안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낯을 들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장수의 복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할 때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내 삶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선하게 살았구나, 의롭게 살았구나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의 삶을